야곱이 이제 그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가는 이제 그 얘기는 잘 아시죠? 그리고 그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리고 이제 돌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이제 사닥다리가 올라갔다 내려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이제 꿈을 꾸는 사실은 잘 알고 있죠. 이제 거기서 이제 여기서 오늘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은 이제 그 야곱이 이제 굉장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받는 장면이죠. 굉장히 은혜를 받는 장면인데, 뭐 야곱이 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 노력하거나 힘쓰거나 그런 건 없죠. 그냥 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이제 그런 일을 당하게 됐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제 본질이 뭐냐,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이제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이제 감정적인 것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삶의 문제 그런 걸 자꾸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삶의 문제와 동떨어져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무슨 마취제 같이 그냥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를 잊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특별히 어떤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신화처럼 전설처럼 그런 걸로 자꾸 여겨져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미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확신이 이제 없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삶의 여러 가지 힘든 이런 것들이 더 커다란 무게로 다가와서 거기서 이제 힘들게 벗어나기가 좀 어렵죠. 어렵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은혜의 맛을 은혜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갖다가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각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아주 손해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그 야곱이 은혜를 받았을 때의 상태가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라는 건 눈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지금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Grace is profoundly connected to the question of existence. When we contemplate God's grace, we experience deep sense of liberation from the struggles of life that can otherwise weigh us down. Consider the story of Jacob, who, while fleeing for his life, had a remarkable dream of stairway with angels ascending and descending upon it. Verse 12. In our world, some may claim that their experience of grace has no bearing on their daily lives, marked by hardships such as scarcity of food, clothing, and shelter. They may even profess an unwavering devotion to God, yet their actions may seem hypocritical. It's interesting to note that Jacob didn't strive or exert effort to earn God's grace. Instead, he found it in a vulnerable moment, using a stone as a makeshift pillow and lying down to sleep. 야곱이 이제 그 돌을 베개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 상황은 잘 알죠. 그 상황에서 그 별로 뭐 좋은 상황이 아니죠. 이렇게 힘든 상황이고 뭐 야곱이 그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 열심히 기도했다 그런 장면도 없고 그냥 뭐 하나님이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고생하는 생각, 이제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꿈만 꿨을 뿐이에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의 해석이 이제 신기한 거예요. 야곱 스스로가 해석을 한 거예요. 야곱 스스로가 해석했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오르락내리락 한다 말입니다. 그 의미가 뭔가를 그 야곱은 잘 이제 해석을 한 거죠. 보게 되면 말입니다. 12절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사닥다리라는 것은 뭐 사닥다리라는 말도 있고 층계라는 말도 있고 한데 뭐 어쨌든 그 사닥다리라는 건 인간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하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근데 천사들은 그냥 뭐 사닥다리 위도 아니고 그냥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그냥 자기 꿈을 꾸고 있는 자기한테 온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별 노력하는 게 없죠. 노력하는 게 없고, 이제 그렇단 말입니다. 이제 그거가 이제 여기 이제 포인트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거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막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찾고 하나님을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막 애쓰고 고통스럽고 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야 하나님이 올 것 같고 내가 막 짜증을 부려야 하나님이 올 것 같고 내가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올 것 같고 이렇게 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야곱도 그랬던 거예요. 야곱도 그랬는데 꿈을 해석을 할 때 정확하게 해석을 한 거죠. 하늘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사닥다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건 항상 뭐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내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있는데 그걸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When Jacob interpreted his strange dream, he understood that the stairway was not his means of reaching God. It was God reaching out to him. Verse 12. Jacob's life was marked by a struggle for God's grace, including the conflict over his birthright and the blessing God bestowed upon him. However, the outcome was a life filled with challenges, hardships.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야곱은 이제 그 층계와 같이 하나님께 가기 위한 층계처럼 노력한 게 많아요. 노력이 굉장히 하나님의 그 당시 장자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 부모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찾기 위해서 뭐 속임수까지 써가면서 에서로부터 그걸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 자체는 나쁜 것이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다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한 거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은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노력을 기울인 거죠. 그거는 뭐 가상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또 그 하나님의 그걸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게 되죠. 받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생스러워요. 여전히 고생스럽고 급기야는 이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는 이제 그런 신세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삶의 정황과는 어떻게 보면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삶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뭐 고생이 끝나고 이게 아닐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아닐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고생하는 문제와는 다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걸 초월하게 되죠. 고생하는 거나 그 삶의 고통,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고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고생을 하면서도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힘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은 갖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땐 고생스러워하는 것 같은데도 그는 잘 이겨나가는 것 같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죠. 근데 본인이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미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이제 야곱이 꿈을 꾼 것처럼 그런 자각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죠. In Jacob's time, a significant act of worship involved setting up a stone. 이제 재밌는 게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죠. 자, 꿈에 깨고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거는 고대 근동에서 예배드리는 형식이에요. 예배드리는 형식이고 하나님께 어떤 예배드리는 어떤 형식을 취한 거죠. 당시는 그렇게 취했어요. 지금 뭐 다르죠. 지금 뭐 그렇게 근데 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돌베개를 가지고 그 고생의 상징 아닙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그거를 갖다가 기둥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걸 기둥으로 삼았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전에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 뭐 돌 기둥을 세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는 이제 돌은 이제 기념비, 오늘날도 뭐 광해토왕 때 나온 기념비 그런 것처럼
기억을 하기 위한 거죠. 이게 이제 야곱은 이 순간을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예배는 항상 기억과 상관이 있어요. 자기가 고생하는 어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구나. 그 기억과 상관이 있어요. 예배드릴 때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그때 고생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자각이 계속 끝까지 가도록 내가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인간 쪽에서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그냥 맥없이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고 자기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있었던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은혜로 계속 갈 것을 생각하는 것이 예배의 순간이죠. 이제 그걸 했다는 게 중요하죠. 이거는 뭐 예배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거는 아직까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래도 드려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니까, 기억해야 되니까, 거기서 말씀에서 찾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야곱이 그거를 이제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거고, 그래서 이제 당시 형식대로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붓는 게 이제 그 당시 예배 형식이죠. 예배 형식을 이제 빌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배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예배 그냥 어디서나 누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예배 드리면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기억 속에서 그거를 기억해 나가면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18절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죠. In his request for security, Jacob made a vow that encompassed his basic needs such as food, clothing, and a home, and he dedicated himself to house of God at Bethel, including tithing.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서원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서원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서원을 하는 장면이 이제 그 서원을 하는데 삶에 필요한 것이 나오죠. 보시죠. 자, 21절에 야곱이 서원하 20절에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을 돌아가게 하시면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이거 아닙니까? 의식주의 문제 아닙니까?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게 무슨 박앤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은혜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관을 시키는 데서 나와요. 은혜라는 것은 그냥 산 속에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먹고서 의식주의 생활을 할 때 거기서 나오는 그 디테일이 있어요. 디테일. 그거를 찾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발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은혜는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이 세상과 절연하고 들어가서 앉아서 같이 기도하면 은혜가 떨어진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고 하나님이 여기서 살게 했으면은 의식주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마 함께하는 건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박앤으로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박앤이 아니고 하나님 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박앤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의식주의 문제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해준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주기도문에서 제일 우리가 간과되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모든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쭉 읽어보시 잘 외우는 주기도문 아닙니까? 거기서 딱 우리가 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다른 건 다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지 말래도 하나님이 계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름이 거룩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거룩힘을 받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주기도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딱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 우리에게 관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박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주 그게 간절하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의식주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떨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식주의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Sometimes we underestimate the significance of the phrase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in the Lord's Prayer. This prayer emphasizes our dependence on God and our need for His provision, while another prayer focuses on a direct connection with God and His grace. The plea for daily sustenance acknowledges the daily struggles we face in life.
그러니까 의식주의 문제로 고생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누구나 고생을 해요. 누구나 고생을 하고 고생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고생하지 않는 사람도 그 고생을 염두에 두고 어마어마한 그 미래의 염려에 아주 사로잡혀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들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대로 그 의식주의 문제로 고생을 무지무지 해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뭐 젊은 아이들은, 뭐 젊은 사람들은 그걸 안 한다. 아니에요. 그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이제 우리는 이게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내가 노력을 해야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맡기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가 연결되는지는 보시면 돼요. It's essential to recognize that our lives often entail persistent struggles from the basics of survival to a sense of relative security despite our prayers. Consider Jacob's emotion and his encounter with God's incredible grace. He felt fear, verse 17, and insecurity, verse 21. God's grace isn't limited to superficial happiness and momentary feelings of well-being. 그래서 중요한 구절이세요.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감각이 진짜 중요해요. 중요한데 사람들이 어디서 이제 그 감각이 무너지냐면 내가 슬프거나 내가 고통스럽거나 내가 절망스럽거나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 계시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 감각에 대해서 다시 살아날 필요가 있어요. 야곱의 경우를 보세요. 야곱의 경우에서 이제 잘 보시게 되면 야곱이 지금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예배를 받지 않습니까? 자기가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꿈밖에 없어요. 자기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감각을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자, 17절에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두려워요. 삶의 두려움보다 더 커요. 어떻게 보면은 살기 위한 두려움보다 더 커요. 하나님을 만난 두려움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이게 뭐 샬로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 받아서 기쁘다, 즐겁다, 해피데이 뭐 이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두려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라고요. 지금 삶의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삶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삶의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부분을 초월하는 두려움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두려워하면 안 된다, 뭐 사랑이다, 뭐 이렇게 그건 나중에 나온 부분이고 그거는 체험하는 부분이고 은혜를 받았을 때의 상황을 보세요. 두렵다고. 사도행전에서 은혜 받았을 때 상황을 한번 지난주에 배웠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방언을 하면서도. 두려움이 있죠. 물론 그 삶의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에요. 더 큰 두려움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감정이 있죠. 또 하나의 감정이 어떻게 계세요? 20절, 22절 보게 되면 내 길을 지키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거 뭐예요? 세큐리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세큐리티가 아무것도 없어요. 감각이 불안한 감각이에요. 쉽게 말해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같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현재의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 그것을 초월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이에요. 많이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어떻게 착각하냐면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의 두려움과 불안이 그게 없어지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해요.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두려움과 그 근심, 시큐리티 하지 않은 그런 근심, 고통의 문제를 초월하는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것이 압도하는 두려움과 하나님으로 보는 두려움과 그 자기의 그 죄에 대한 근심 여러 가지 그게 뭐 자기를 갖다 망가뜨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힘을 얻게 돼요. 신기하게도 힘을 얻게 되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세상이 주는 그 근심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게 힘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살아나갈 힘이 생기고 굉장히 힘이 생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게 되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죠. Grace means that God is with us in times of pain and pleasure. Every anxiety, every moment of uncertainty can lead us to God, who is ever present and
available in our any circumstance. It reminds us to declare that God is with me and that's enough. 제일 중요한 의식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감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구나 하는 감각이. 지금 여기 야곱이 뭐예요? 아, 여기 나는 몰랐는데, 꾹꾹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지 몰랐는데, 꾹꾹고 나서 딱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 지금 여기 있네?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네? 이거 깨달은 거예요.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은혜가. 두려움과 고통이,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네? 이게 은혜예요. 이게 확 오는 게 은혜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예배는 바로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끌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삶의 두려움과 고통을 이기고도 남는 그런 그 은혜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 존 뉴턴 목사님이 이렇게 발견한 그 가사죠. 나 같은 죄인 오늘 찬송가 보에 그게 바로 그거예요. 나 같은 죄인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야곱이 받았던 이 은혜 같은 것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야곱이 오늘 일어난 중요한 이제 내용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우리들의 삶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앞으로 올 여러 가지 문제와 두려움과 근심과 과거의 나의 실책과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이거보다 더 초월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두려움, 주님이 주시는 그 안전함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같이 한다는,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